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이어서 19장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롯의 가정에 이제 모든 것은 다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소돔성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느냐? 아니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미루시기는 합니다. 정말로 때로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 정말로 미루시고 계획을 연장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멈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그 결정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겠느냐,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말을 하면서 결국은 함께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 1.1핵이라도 여러분 하나도 이루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가신 말씀 그 자체를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정말로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롯은 그 시대에 살면서 롯의 소돔과 소돔성에 살면서 롯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롯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속에서 롯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롯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심판의 날에 롯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나에게는 제로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가졌으나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모라고 하는 직분은 가졌으나 사모의 영향력은 없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가졌으나 장로의 영향력은 세상에 없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가졌으나 세상에 권사의 영향력은 없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쓸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대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다운 영향력을 비추고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중에 정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소돔성을 바라보게 될 때 소돔성에서 정말로 손님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왔지만 이 롯의 가정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가정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고 정말로 당장이라도 들어와서 롯의 가정을 완전히 손님을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윽박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로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그 정혼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도망해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 살고 있으면서 그 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롯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 보십시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음을 자아냈다라고 합니다. 타락한 시대는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생각이 아주 쉽게 말한다면 생각 자체가 아주 굳어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진리가 비진리같이 들리고 또 나아가서는 비진리가 진리인 것 같이 깨달아지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진리의 복음자들이 전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두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정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이 뭡니까? 복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5년이 돼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 나는 전도의 실패자다.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선교 와서 복음을 전했는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당신은 그곳에서 자기의 본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는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동틀 때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틀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앞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반대되죠. 1절 말씀에는 저녁 때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저녁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15절 말씀에는 동틀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가정을 롯을 재촉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롯이 하나님은 재촉하시는 분 아닙니까? 재촉하십니다.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이곳을 떠나라. 멸망이 임하게 되어진다. 준비해라. 멸망이 임하니까 너희는 다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떠나라 라고 재촉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의 재촉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했고 이 말세의 끝은 언제냐? 아주 점점 가까우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봐서도 정말로 세계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온 그 과거의 시대보다도 말세는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재촉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롯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촉하는데 그 재촉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멸망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과 관계가 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내가 포함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땅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여기만큼 편안하고 여기만큼 좁고 여기만큼 안전하고 여기만큼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설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롯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지금 소돔성에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순간 그가 원했던 겁니까? 내가 이곳에서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응? 이곳에서는 내 인생의 꿈을 꾸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였느냐? 소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시화가 되어져 있고 또한 여러분 모든 생활의 문명의 발달이 되어진 이 장소에서 내가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떠나서는 나의 가족들이 다 이곳에서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모습이 정말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바보 같은 정말로 쉽게 말한다면 무시당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도시에서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흥이라고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롯에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징조가 그들에게 임하는 그 시각,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재촉과 반대되는 말이 지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롯은 뭐 했더라? 지체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체했다. 그 지체가 왜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수만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롯이 왜 지체했을까? 롯이 왜 지체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떠날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생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12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떠나는 거예요. 즉시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났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그죠? 자기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롯이 지체를 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련을 갖는 건 세상 것을 미련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지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물질 조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비로우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만큼 큰 것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세상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게 되고 자기의 삶을 맡기게 되고 자신의 주어진 모든 삶을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롯이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미련이 버리지 못한 것입니까?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세상의 것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더 약속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지체하니까 오늘 여러분 두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성 밖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느냐? 이 머뭇거리면서 거부할 수 있느냐? 아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앞에서 우리는 뭐요? 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던 롯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성 밖에다 두었다. 성 안과 성 밖은 너무나 다른 장소예요. 성 안에는 멸망의 장소지만 성 밖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움직이셔서 빼내서 손잡고 빼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신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옮겨서라도 강제라도 빼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성 밖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성 밖에 두니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이 그에게 더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더해졌어요. 그에게, 누구에게? 롯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더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머뭇거리니까 머뭇거릴 그 시간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떠한 형편에 더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요. 이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자리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게 이 말씀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시험이 올 수가 있고, 낙심이 올 수가 있고, 절망이 올 수가 있고, 죽음이 올 수가 있고, 포기가 올 수가 있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보는 순간 미련이 생깁니다.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려가게 될 때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소돔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돌아보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거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봄으로 인하여 롯의 아내가 소등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아니 내가 한번 뭐 돌아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제 안전한 곳에 왔는데 뭐 뭘 돌아보지 말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멸망이 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죄악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단어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두 번째는 광야에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들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더 이상 힘들어 그냥 여기가 좋아 하고 그냥 털퍼덕 앉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에게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라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기로 약속한 자리, 그 자리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멸망함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롯이 18절 말씀부터 보면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나 내가 도망하여 산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에까지 도망해라 라고 했는데 산은 너무 멀게 있습니다. 그 산까지 가다가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산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멸망할 때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발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롯이 자기의 그 식구 두 딸과 부인 아니에요. 자기가 4명인가에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내가 여기 와서 살기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평안히 살고 큰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으로 갈 때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틀려요.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바라본 성읍이 조그마한 성읍의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성읍에 가면 살 수 있겠다. 산보다는 어디가 낫겠더라? 도시가 낫죠. 이 여러분, 사람의 얄팍한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까지 가라. 근데 나중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지만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굴속에 거하잖아요. 딸들과 아버지가 굴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소알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잠깐, 여러분, 눈에 멀어서 세상 것에 미련을 못 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저 조그마한 성읍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내가 거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덜 피곤하고 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또 나타나는데 기다리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일에도 내가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틀리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겠다니 그래 해봐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인간의 그 얄팍한 생각과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보다는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는 힘드니까 이거 쉬운 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그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르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르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어쩌면 번개였을지도 모른다. 유황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 번개와 함께 땅에 비처럼 쏟아졌을 것이다. 물론 가연성이 높은 물질들, 특히 땅속에 있던 유황 등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 거대한 폭발과 함께 엄청난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권능으로 엎어버리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리스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볼 때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단층을 따라 지진을 일으키셨고 이에 따라 엄청난 양의 탄산화 수소와 유황이 대기층으로 뿜어져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셔서 이 분출물에 불을 붙이셨고 엄청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중보기도를 드린 후에 사태의 추이를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이 마치 용광로에서부터 연기가 뿜쳐나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유황을 분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불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것이 폭발하게 만들고, 이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폭음으로 뒤덮이게끔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을 명하시면 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불을 명하시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바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잠잠했던 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 천지 만물을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잔잔한 바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게 되어지면 그 바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철저히 고백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땅, 그 땅의 이름이 뭡니까?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다. 근데 정말로 이 소금 기둥이 되어진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던 롯,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고 작은 것이 보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결국에는 나는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작다라고 하는, 작은 거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의 생명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열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타락하는 시대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그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배에 올라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 가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